세상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 예배가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5년도 25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라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더하게 하시니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감사한 결과를 더하게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셈할 수 있는 2026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가슴속에 담고서 올 한 해를 살았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오늘 예배가 더욱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셈할 수 있고 또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축복을 받았던 인물 성경에 많죠. 그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 욥입니다. 욥하면 고난을 생각을 하는데 욥기 42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우리가 2026년도 마지막 또 결산을 할 때는 하나님이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 것을 셈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욥으로 향했던 하나님의 그 섭리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욥은 어떤 인물이죠? 욥기 1장 1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 이건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남동쪽. 그래서 유대주의 사고로 보면 이방 사람입니다. 이 욥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사람이라는 거 중요한 거예요. 신화적 인물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존재했었던 인물인 것을 우리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또 한 번 반복적으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그 사람은 욥을 말하는 거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욥의 그 정체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욥의 이력서입니다. 온전했다. 완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온전했다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었다. 위선자가 아니었다. NIV 성경에 보면 블레임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었던 인물. 욥이 성경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깨끗한 인물이었다. 두 번째, 정직하여. 이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곱다, 바르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하나님 관계를 지속시켰던 인물이었다. 그 다음 세 번째, 욥의 이력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믿은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인식하면서 살아갔다 그 말이죠. 한시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친 적이 없었다. 이 욥은. 네 번째 욥의 이력서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더라. 대단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순간도 훼손되지 않았다. 그 말이 포함이 되고요. 악에서 떠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죄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게 돌이키고 돌아가는 변함없는 신앙과 믿음을 지속시켰던 인물, 그것이 욥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욥에 대한 묘사는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을 인정했다는 내용인가요? 욥기 1장 1절이 고난받기 전이다, 고난받기 후다. 어떤 거죠? 고난받기 전이죠. 네, 맞습니다. 고난받기 전에 이미 욥은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온전, 정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래서 이런 문장은 틀린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인물이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고난받기 전에 이미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욥기 1장 1절에 욥의 그 이력을 묘사하는 내용 가운데 욥이 죄를 지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욥은 고난을 받은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그거 아니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자, 욥기 4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욥기 42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고난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공격을 했어요. 너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계속해서 6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욥의 세 친구는 욥을 향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인간의 판단, 인간의 비판, 고난에 대한 인간의 결정, 생각이 옳지 못함이니라. 잘못됐다는 거죠. 이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 영역입니다. 인간이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데 고난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문득 무슨 욥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데 욥기 40장 7절의 말을 빌려서 얘기를 하면 다 옳지 못한 거예요. 판단할 수 없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해석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나요?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재산이 사라집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로 사라집니까? 양이 7,000마리예요. 이게 사라져요. 낙타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것도 사라집니다.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 당시는 가축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부의 축척을 기준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거든요. 이 욥은 그 당시 최고의 갑부 부자였습니다. 이 모든 게 사라졌어요. 하나도 없이. 그것도 일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두 번째,
욥은 몸은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악창이 생겨가지고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었어요. 세 번째, 이 고난은 기가 막힌 겁니다. 욥이 몇 명의 자녀가 있었죠? 10명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인데 몰살당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것도 순식간에 죽었어요. 이 부모 입장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다음 네 번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또 이웃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욥의 와이프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느냐? 도저히 계산이 안 되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죽는 게 낫다. 이게 욥이 당한 고난의 양식입니다. 이 가능한가요? 이 정도로 아마 고난을 당하면 아마 미쳐버릴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욥이 당한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난다 그러면 욥처럼 불행한 인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신구약 성경 전체 기록 순위로 봤을 때 최초로 기록된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보다 앞선 기록이 욥기서예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욥기서를 처음 기록했을까? 문자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욥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시초부터 출발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욥기 42장에 욥은 말년 끝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 처음과 끝이 아주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기서를 기록하고 욥이 당하는 고난을 기록한 이유가 뭔가요? 이 욥기서를 보면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또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형무형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삶을 지속하는 사람이 있나요? 모든 가정도 다 들여다보면 한 가지 문제점, 어려운 점이 다 있습니다. 있어요. 예. 없는 가정이 없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욥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해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너무 큰 욥이 당한 고난이 크고 넓기 때문입니다. 자야, 고난이 왜 있는 건가요? 우리에게 또 신앙인에게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가 뭔가요? 결정적인 이유 원인이 뭔가요? 왜 인간에게는 평범하지 않고 나이 들어도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뭐 콜레스테롤도 높고 뭐 혈압도 높아지기도 하고 응? 또 어떨 경우에는 치매에도 걸리고 또 물질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또 자녀들 때문에도 심해 붙일 때도 있고 왜 이런 고난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이 고난은 인간이 겪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고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게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겁니다. 나는 요만큼 요 정도의 고난이 있고 욥은 큰 고난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화를 해보면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면서 하나의 소망과 위로와 힘을 얻기도 한다. 욥이 당한 고난을 관찰하면서 이게 큰 은혜입니다. 고난은 아담 하와의 타락으로 인간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마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의 내용이 욥기서가 기록된 이유이기도 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2026년도에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도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복에 복을 더하는 축복을 좀 경험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그 축복이 뭡니까? 갑절의 축복입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기 갑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2배로 주신 거예요. 욥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갑절입니다. 양 14,000, 그 전에는 7,000마리였어요. 또 낙타 6,000, 전에는 3,000마리였어요. 소 1,000결이, 전에는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암나귀가 1,000을 주셨다. 갑절의 축복입니다. 이것도 참 묘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세몰해서 주시냐. 조금 더 주시면 안 되나요? 이왕이면은 뭐 4,000 한 마리를 주신다든지 6,000 뭐 5마리를 더 주신다든지 어쩌면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맞춰 주시느냐. 이 갑절의 축복을 생각을 하면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은 부유했기 때문에 갑절의 축복이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100만 불을 잃어버렸는데 200만 불을 하나님이 주니까 이거는 전에도 부자였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고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냥 한 끼 음식을 먹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이 일부이었는데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준다 그래서 일부를 주신다 그러면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과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이 소유라는 단어를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욥이 소유했던 것에 대해서 갑절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할 수 있는 물질적인 거, 가축이잖아요. 우리가 소유하는 최고의 것이 뭘까? 여기서 말하는 가축일까요? 내가 소유한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얻는다 그러면 내가 소유한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떤 건가? 내가 소유한 최고 것이 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보십시오. 이 말씀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면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갑절의 축복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에 있어서, 그 소유한 것에 있어서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은 물질의 갑절을 준다는 그 의미보다 또 다른 의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소유는 가장 가치 있는 소유가 뭔가? 믿음 아닙니까? 여기 더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의를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훼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아파도 하나님 관계가 훼손이 안 되는 축복.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모든 게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된 거니까 더하시리라고 하는 말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026년도에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훼손되지 않는 축복을 경험하자. 두 번째, 회복의 축복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욥기 4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욥에게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이 쾌시타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이 나가는 금속, 금 이런 그 보석을 말합니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서 동네 사람들, 형제, 자매, 이웃들이 다 욥의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 11절에서 중요한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 그러니까 욥이 당한 고난을 드디어 하나님 시선에서 보기 시작을 했다. 누가? 이웃들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욥이 어떤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회복되는 욥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욥이 당한 고난의 본질에 대해서 그 영역은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전에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함께심이 드러났습니다. 욥기 42장 11절에 다시 한번 욥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회복의 장면을 노출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욥과 함께하시는구나. 그것이 드러나는 은혜입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이 사모하는 교회에 함께 하신다. 우리 천별아 권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영 집사님, 김경자 사모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한 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의 축복입니다. 13절 보십시오. 42장 13절. 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똑같이 7과 딸 3을 또 주셨어요. 자, 14절이 특이합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긋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14절이 특이한 구절입니다. 뭐가 특이한가요? 응? 자, 우선 이름의 뜻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여미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미마는 비둘기 그 조류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둘째 딸 긋시아라 이것은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계피향 같은 건데 성전에서 이 향을 그 성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게렌합북이라고 하는 것은 눈썹을 그리는데 분가루 같은 거 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 게렌합북입니다. 14절이 왜 이렇게 특이한 건가요?
딸의 이름을 기록했기 때문에 특이한 거예요. 딸의 이름. 이 당시는요, 딸은 여성들은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어디에? 숫자 개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어요. 오병이어 일어났을 때에도 여성의 숫자가 기록이 안 되잖아요. 장정 5,0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여성을 기록해 놓지도 않고 더 확인을 해보면 욥기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잘 보십시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 아들들하고 딸들이 생일 잔치를 했어요. 거기에 어떤 범죄를 저질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기도하고 또 범죄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보면 딸의 이름이 안 나와요.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획기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욥기 42장. 여기 욥기 42장 14절에 딸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그래서 놀라운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은 인식체계의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입니까? 그 시대의 전통, 관습 이것이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세상 풍조 앞에 어떤 신앙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욥은 발견하게 되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2026년도는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생각의 변화, 내 신앙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내 사역의 변화. 어디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 의지에 맞춰지는 그런 축복을 2026년도에는 경험해 보자.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욥기 42장 16절 17절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4대까지 본 겁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여기 차서라는 이 말은 빈틈없이 꽉 찼다는 거예요. 삶이 어떤 틈새 하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완전히 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더라. 이 16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감동이 되는 특별한 또 이유가 어떤 거죠?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재산은 하나님이 곱절로 주셨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잖아요. 모든 건 다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식이 1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새로운 자식 10명을 주었다 그래도 욥의 마음에 상흔이 없었을까? 마음이 안 아팠을까? 자식이 죽었는데 아무리 또 새로운 자식을 주었다 그러더라도 이 욥기 42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세심하게 욥을 배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배려. 140년 동안을 살게 하면서요. 이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자식을 낳고 그 후손들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런 것을 보면서 첫 번째 이 자녀들 10명이 죽은 것에 대한 상흔이 치료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17절에 늙어 나이가 차서 하나님이 이 욥의 삶을 가득 채워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2026년에 갑절의 축복을 받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도 갑절에 부흥이 되는 그런 은혜, 또 회복의 축복입니다. 모든 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는 한 해. 그리고 변화입니다. 하나님 뜻에 적중되고 하나님 섭리의 계획에 적중되는 그 축복의 열매를 맺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